제목도 하심으로 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덕을 끼치고 살리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돌아와서 나에게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오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그리고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우리의 생각의 어떤 한계, 인식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주를 보시면 정말 무한대로 펼쳐 있는 엄청난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작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협소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갈등과 싸움을 보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그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하는 경향도 너무 다르고 똑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너무 다르게 어떤 국가적인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게 되고 결국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싸움이 되고 폭력이 되고 또 의사당을 난입하게도 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가장 실감이 나는 한계는 바로 생명의 한계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1절 앞부분에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이 들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조물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다. 그 전에 시간은 다 지나간 거니까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현재가 가장 젊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이때에 조물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남은 인생을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2절 이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창조로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종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종말을 인식하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생명의 한계, 또 시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모든 이 우주가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러한 어떤 그 우주적인 종말의 사건이 오기 전에 그런 말씀이죠. 또 3절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재산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지금 길거리가 다 길거리의 문이 다 닫힌다는 게 뭐겠습니까?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러한 가게들의 문이 다 닫힐 것이다. 그 맷돌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맷돌에 넣고 갈아야 될 곡식들이 없어지고 비즈니스가 다 스탑이 되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너무나도 고요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소리도 커서 그 소리에 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귀한 보석들이 별것이 아닐 때가 올 것이다. 세상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종말의 어떤 징조를 우리는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믿음 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말 때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 종말의 때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nothing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심판에 대한 어떤 징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때가 되면 종말이 될 것이고 또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이 편협되고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온전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는 세상에서 범한 죄가 있고 또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범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평가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판단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행위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흘러가고 있고 죄의 피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 또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8절에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섬기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헛되다고 하는 표현이 그저 염세적으로 세상을 사는데 아이 뭐 다 헛거야, 다 허무한 거야, 허망한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염세적으로만 살자는 말씀은 아니죠. 이 헛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도리다,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 붙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향해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시편 전도서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종말이 있고 역사에 또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집착하고 이 세상으로만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이제 주님 바라보며 경외하며 주님 섬기며 말씀 순종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 같지만 또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명성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또 건강도 사라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